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다시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이제 36절까지 말씀과 함께 이제 평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른 성경 이제 새 한글 성경 버전을 이제 함께 통해서 이제 의역을 좀 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의 등잔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건강하면 눈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고 여러분의 온 몸도 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잔불이 그대를 불빛으로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온 몸이 환하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없으면 온통 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부드럽습니까? 이해가 잘 쉽게 되시죠? 그러니까 몸을 비추는 등잔불을 이제 눈이라고 지금 이제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고, 아주 유명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사물과 세상을 잘 보는 것이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에도 보면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치거나 하는 그런 운동을 할 때에는 특히나 눈이 좋지 않으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운동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눈이 좋지 않으면 아예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항상 기억나는 일이 동해안 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좀 몇 시간 동안 밤에 비도 오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도시처럼 이렇게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많은 게 아니라서 굉장히 시야가 좋지가 않았고, 또 길도 그때가 아마 동해안 쪽에 큰 이제 수해가 나고 그랬던 해였는데 길도 많이 군데군데 무너진 데도 있고 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해안도로 쪽으로 좀 타지 말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어두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훨씬 천천히 이제 가게 되고, 다행히 제가 타고 가는 차가 성능이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라이트는 좀 밝은 편이어서 그래도 그 라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그렇게 목적지까지 다행스럽게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앞길을 좀 잘 비추어 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밝히보는 눈이 좋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갈 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좋은 눈을 가지는 것이죠. 성경이 소개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마다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리켜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들 더 이전의 선지자, 초기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에는 선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한다는 것은 미리 아는 사람들이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말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선견자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고, 선견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아서 아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때 보는 것은 단지 어떻게 보느냐, 먼저 봤느냐, 먼저 알았느냐의 의미도 강하지만 어떻게 보았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았다, 제대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본 것은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잘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연사울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때는 단지 못 보았다가 보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던 것들과 새롭게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잘 보게 되었다는 것,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바뀜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마다의 고유의 빛이 있다. 사람마다 무언가 빛을 내는데 그 빛에 이제 여러 다양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온전할수록, 이때 몸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이 온전한 것, 아니면 뭐 정신, 아니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할수록 몸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의 앞에 전조등 헤드라이트처럼 이 강력한 빛을 낸다. 만약 사람이 그런 빛을 낸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삶이 참 좋다, 잘 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낸다, 빛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그 사람들도 이해했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빛나는 존재,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는 사람, 곧 삶이 좋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보고 잘 살아내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살핀 우리가 삶의 변화는 최초에 그가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02면, 신약성경 202면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가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한 변화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종합편이라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또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떤 적용되는 또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9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부분을 다 다루면서도 한 가지를 꼭 일부러 다루지 않은 것처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생략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매일 지금 새벽마다 뭐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채택되었던 니케아 신조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좀 길게 고백하는데 한 줄로 줄이면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인지는 다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되어
오늘날 성도됨의 자리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신학적 논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그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매일 살아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정론인데,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존재로 자라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밑에 배경처럼 이야기했던 이제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구약 성경 804면 805면쯤에 있습니다. 색인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 펴시면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데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이 물가에 심긴 나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가로 좋은 곳을 정하여 택하여 그곳으로 옮겨주셨다, 옮겨서 심어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실제로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는가? 여러분 나무 심어 보셨죠, 그렇죠? 저희도 어렸을 때 식목일만 되면 가서 다 나무 심었었어요. 뭐 2인 1조나 4인 1조로 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구덩이 파주시고, 저희 이제 그러면 시키는 대로 이제 시범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나무를 실제로 심어봤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을 때 하는 과정을 보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땅을 먼저 파야 되고 구덩이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묘목들을 이렇게 심고 또 흙을 잘 부수고 이렇게 해서 흙을 잘 덮어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좀 당기면서 이렇게 밟아주고, 그렇죠? 또 물을 주고 주변에 이렇게 땅을 좀 파서 이 고랑인가 이랑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어떤 노력과 여러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장소를 정하여 물가의 좋은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흘러가고 유지될 수 있는 그곳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누군가가 나무를 그곳으로 옮겨서 심어준 것. 여기는 이중수동이 들어가니까 이 문법적인 내용들을 잘 보면 옮기고 심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하여져서 그렇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겨진 나무는 아무튼 생명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수분과 양분과 햇빛을 다 공급받아서 자라가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틀어지는 이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우린 구원의 과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나무가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이 심겨진 나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인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한 절 더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화면에 PPT를 쓰는데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2면 30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생명을 공급받는 인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뿌리가 제거되고 그 자리에 생명의 뿌리가 이제 공급받아지는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시편 1편의 고백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시편 92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92편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생명의 공급은 어떤 공급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 그 여호와의 집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도록 공급받는 것. 그리고 그 진액은 어떻다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것은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생명의 공급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이 인생은 사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에요. 겁낼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어떤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을 공급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한 번의 영속적인 것,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영속적이다. 끊어지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6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사람마다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빛에 따라서 주위에 다르게 그 빛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몇 번의 부분으로 살펴보았는데, 생명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빛을 내는 존재로 살겠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내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빛내려고 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또 나는 하나의 깨끗한 유리 창문과 같이 또는 반사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은 나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생명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빛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내면 그 빛은 빛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충만하여서 흘러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빛을 받은 존재로 빛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내면 빛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도 동일한 거예요. 성경의 이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고 설명되어지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낼 때에 그 성도됨은 빛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 때로는 모험과 같고 때로는 힘든 여정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며 또 그 길은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실 때에 그 빛을 받은 존재로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